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몇 번이나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번번이 막히는가?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람 왕이 신복들 며칠 불러서 우리로 말하면 NSC, 굉장히 고위층들만 잠깐 모여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모여서 비밀스럽게 회의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로 뚫자. 이번엔 이곳으로 공격하자. 그래서 공격을 가면 꼭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수비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넘어가고 왜 우리가 패하고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사실은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이 어디서 어떤 루트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매번 이스라엘 군사들이 잠복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외치죠. 너희들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누구 배신자가 있느냐? 그러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전해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빨리 첩보를 파악해라.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가 그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럽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 것이 참 부럽다.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100번 진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성도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수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즘 하루의 은혜, 이 큐티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지난주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이끌고 초대교회를 인도하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7집사인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되지만요, 순교하기 이전에 설교하는 모습들이 쫙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봅니다. 저는 이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 큐티에 적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올 때, 아람의 군사들이 몰려올 때도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험난한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이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시대, 정말 암울하고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으므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짭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걱정 근심을 하고 항상 마음이 진지하게 항상 긴장한 상태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궁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로지 엘리사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우리 자녀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이들 열심히 키워서 뒷바라지하면서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려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 바로 이스라엘 왕처럼 엘리사 한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업장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업장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 불행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어떤 전략을 짜야 이 직장 생활에서 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학원에 보내고 내가 어떤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더 올리고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갖도록 할까요?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도, 가족의 건강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 내가 하면 요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아이들 24시간 쫓아다닐 수 없는데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사용하는 것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에너지가 닳습니다. 때가 되면 한계에 봉착합니다. 때가 되면 번아웃이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키워놨더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며 바락바락 달려드는 아이들을 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을 이루어 놓았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불경기를 딱 맞이하고 세계 전쟁이 딱 일어나 버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란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상 결단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 같은 존재가 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기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릎 꿇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방법 구하고 끊임없이 전략 짜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찾으시면 그의 인생에 쌓을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돈 잘 버는 직업, 하나님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대학, 하나님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성적,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자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엘리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고 우리 때문에 위기가 넘어가고 우리 때문에 고난이 피해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심으신 축복의 통로들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역시나 언제나 대적들은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그냥 엘리사처럼이 아니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 사단 마귀는 공격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열심이지 않을 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으려 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때 사단 마귀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만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빠지겠다. 그러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곳을 찌릅니다. 지금 이 아람 왕도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엘리사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급파하는 겁니다. 밤에 몰래 매복시켜서 몰래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첩보전을 펴봤더니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군사들을 보내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이라는 성 앞에서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하려고 나아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확 떴는데 아람 군사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이 엘리사의 종이 봤더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암담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얘기는요 거의 절망 100%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1도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일이 없는, 이제 끝났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사람, 존재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에게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 종에게는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종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던 것이죠.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코로나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면 지금의 이 불경기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한다는데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 앞에 보이는 게 전부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보이는 게 전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이 코로나 어떡하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세계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모든 곡물부터 원자재 값이 2배, 3배로 폭등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들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이 성을 에워쌌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뤄내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현실 감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 감각도 중요하지만 현실 감각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 감각은 굉장히 다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현실 감각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현실 감각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거 보면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요, 지금은 이거에 해서 못해. 지금은 이래서 안 돼.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감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여기는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런 감각들을 이루는데,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오히려 현실 감각보다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우리 가정을 세우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문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문제, 여러분 여기에는요, 현실 감각 갖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경기가 좋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살만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가서 물어보면 다 힘들었다 그래요. 다 어렵다 그럽니다. 어제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한 선배님을 만났어요. 한국에 들어오셨다는데 요 옆에 왔다 그래서 올 수 있냐 그래서 잠깐 가서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좋은 교회로 갔다고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보니까 아니에요. 현실을 봤더니 굉장히 컸던 교회가 성도들이 다 쪼그라지고 떠나고 막 그래 가지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아주 작은, 정말 한인교회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중에서도 정말 작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만 붙잡고, 주변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게 전부니까 여기 있던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제 목사님이 옮겨가시는데 여기보다 이 교회, 새로 간 교회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이 교회를 그냥 놔두고 갔다고, 얼마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많았던지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성도님들, 큰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런 교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평균 연령이 다 75세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이분이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정말 버틸 것 없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결코 나는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이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이 사막이라 해도, 그곳이 너무너무 벌판이라 해도,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막 눈에 정말 이 눈물이 막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진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지게 하시고 점점 평균 연령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래서 예전보다 아주 잘 나갈 때보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교회다운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보면,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꿈꾸는 자녀들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실 그 생명,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난 보기만 하면 예수 믿겠다.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것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우리 이러잖아요. 난 보이는 게 없어. 기적을 보는 게 없어.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이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역사를 바꿉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들, 예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연인들이 보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넘쳐나게 되기를,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엘리사가요, 이제 주인이여 우리 어찌합니까?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눈이 띄어졌던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든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아이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집에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또한 축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평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방황하며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 가서 매일같이 회식하고 매일같이 세상 즐기며 주일이면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좋은 집 살면서 좋은 차 탄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 죄악에만 빠져서 우울해요, 힘들어요, 난 외로워요 그러면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공부 못해도 아이 건강하게,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물론 공부도 잘하면 더 좋겠죠.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자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정, 좋은 집, 멋진 차 타지 않아도 우리 가정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며 평안하며 가족의 일이 있을 때마다 손발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 아닙니까? 좋은 집 살면서 정말 서로 대화 한마디 섞지 않고 그냥 서로 간에 교류 하나도 없이 한 지붕 세 가족을 이루며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가족입니까? 이게 축복된 가족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엘리사는 자신의 종에게 믿음의 눈을 띄우기를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는 게, 믿음의 눈을 뜨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눈을 떠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눈을 떠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쯤 되면 자녀들 그래 너희들 눈을 떠주게 해줄게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절대 착각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눈은 우리가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의 눈은 학원 선생님, 강사 선생님이 띄워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의 눈은 내가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뜨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경험해야 뜨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뜨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은혜 안에 있으려면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커도 아동부가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녀들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특권이요 축복이 바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려낼 그런 귀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학원 하루만 안 가면 전전긍긍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야, 너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너 오늘 안 간 게 얼마너치 지금 안 한 건 줄 알아? 흘려버린 건 줄 알아? 학원 하루만 안 가도 이 마음이 그냥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등한시하고 무관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마음을 동동거리고 졸이며 살아가냐고. 교회는 안 와도 괜찮은 거지. 돈이 안 되니까. 학원 안 가면 안 돼, 절대. 들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우리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엘리사처럼 우리 자녀들 자기 전에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생기잖아요. 믿음의 눈이 생기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지 않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떨어뜨려 놓고 사자들을 집어넣어서 사자들이 물어뜯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이 글래디에이터, 이 검투사들이 창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찌르게 했습니다. 재미있게 갖고 논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가로등 같이 세운 다음에 거기다 횃불로 불을 질러서 죽였습니다. 화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요, 그 가죽을 사람에게 씌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죽을 씌운 다음에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는 가죽에 피가 있어서 습기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죽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짝 조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장을 압사해서 죽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래서 쓴 편지인데 우리는 무섭게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말세가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막 불덩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정반대예요. 주님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에 속해서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6장서부터 재앙이 나오는데, 심판이 나오는데 4장 5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세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가 보여져요. 거기 24장로들이 앉아있고 어린 양이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예배를 보면서 하늘의 영광된 예배를 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재앙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고 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거 못 누리면 여러분 결단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참아낸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살아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셔서 그들은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곁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를 주셨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아프면, 우리 김정화 집사님 아프다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 열심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성도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달려들어서 함께 건져내려고 하고 함께 이겨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동역자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말과 불병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깨알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늘 언제나 고민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도 없는 감사의 조건들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수십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걸어 나오면서 입을 옷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면서 발이 아프지 않게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프리카에 가면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수도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막혀서. 세상 근심, 일상의 걱정.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지키리라. 내가 불말과 불병거를 주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때는 우리가 두려워 벌벌벌 근심하며 떨며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업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떠야 보는데, 내가 믿음의 마음을 열어야 보는데, 내가 믿음의 입을 열어야 선포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의 귀를 열어야 들리는데, 믿음을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눈을 떠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처럼 내 주변의 귀한 동역자들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뜹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엽시다. 믿음의 눈을 듭시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눈을 떠서 아바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날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한 민족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끗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새로운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특별히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갚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의 직장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의 눈을 떠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